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모든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로마서를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 벌써 이제 이 로마서가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15장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졌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는 이 앞에 부분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후반부에는 그 복음을 가진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내용이 우리에게 전한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가운데에는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도대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교훈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집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가운데에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이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오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내용이지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 내용이 바로 신약 성경의 내용 아닙니까? 이 귀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듣고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모양, 우리의 생김새, 우리의 생각 다 다르지만은 복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가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다. 그래서 복음 공동체인 것이지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가운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귀한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된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받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는데 우리가 오늘 묵상해 볼 부분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매일 이렇게 십자가 복음 메시지를 그리고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너무 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실은 이 복음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늘 나의 것으로, 매일마다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늘 복음을 묵상할 때마다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살릴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힘들고 피폐해져 있을 때에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다시 힘솟는 이러한 생수의 강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 인간이지요. 우리 원래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8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에게, 우리 인간에게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청지기에 이 축복을 주신 것이지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저 개나 고양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카렌 가니까 예배당 안에 개가 들어와요. 그것도 이만한 큰 이런 누렁이 이런 개가 들어옵니다. 제가 봤어요. 이 개가 예배를 드리나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가 보니까 자꾸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적당한데 자리를 탁 잡고 앉아서는 이렇게 이 얼굴을 이 다리 위에다가 두고서 조용히 눈을 감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아니겠구나. 우리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렘넌트들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렘넌트 때부터 예배의 자세, 규모 갖춰야 됩니다. 너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직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은 실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4학년 이상 되어지고 중학생 이상 되어지면 알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배 시간 적어도 5분 전, 10분 전에 오세요. 그리고 주일에는 미리 주보 있잖아요. 주보 보고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미리 이렇게 찾아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제가 1년 정도 지나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여러분들 혹시 그 의자 앞에 무슨 아이패드가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 의자 앞에만 계속 쳐다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제가 조금 이렇게 동남아 스타일로 좀 까무잡잡하게 생겼어도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강단에 세운 이러한 선포자를 통하여서, 메신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앞에만 계속 보세요. 거기에 특별한 화면도 없을 텐데 보면 보고 있을수록 우리 여러분들 자꾸 졸립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을수록 말씀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를 보세요. 어떤 분들은 적느라고 막 바쁘신데 적는 것은 나중에 내가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적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방송 통해서 유튜브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무슨 말씀이 있었지 다시 들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적는 것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은 앞을 보세요.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아무리 이 자리에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와서 설교를 하셔도 은혜 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은혜 받으셔야 돼요.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이런 시기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여러분들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그게 언제 우리에게 이 축복 은혜가 임하느냐? 창세기 2장 17절 가운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저 불신자들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키기 어려운 이러한 약속을 하셔가지고, 꼭 지킬 수 있다 할지라도 꼭 이런 약속을 왜 하셔가지고 인간이 못 지킬 줄 알면서 왜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문제를 가져다 줬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에덴 동산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혹시나 우리 남자분들은 조금 이런 공간 지각 능력이 조금 뛰어나겠지요. 보니까 이 남성, 여성에 따라서 이 사고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보통 이런 여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보통은 남자분들이 지나갔던 길, 여기 거기다 이렇게 잘 아시더라고요. 물론 어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음식점을 보고서 여기가 거기구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길이나 이런 공간들을 보면은, 건물 보면 여기가 거기구나 이렇게 잘 알지요.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덴 동산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곳곳을 다 다닙니다. 실은 어디라고 해서 더 좋을 것이 없어요. 너무나도 다 좋고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동산 중앙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자,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을 다닐 때 어디를 가장 많이 지나다니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한 번은 우리 랩런트들이 같이 데리고서 에버랜드를 갔어요. 에버랜드를 가는데 에버랜드가 쭉 이렇게 있잖아요. 이상하지요. 결국 다니는 길만 뻔질나게 다니는 거 있죠. 왜냐? 거기가 주 메인 거리인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 이 아담과 하와가 지낼 때 어디를 가장 많이 다니느냐? 동산 중앙을 가장 많이 지나다니게 되어서 있는 거예요. 왜냐?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려고 해도 저쪽에서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가장 이 근방이 어디입니까? 지나다니는 곳이 근처를 지나다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때마다 무엇을 보는 겁니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무엇을?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저것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내용을 조금만 바꿔서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은 먹지 않으면 뭐예요? 영원히 살리라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시작되어졌어요. 어떤 문제가 시작되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지요. 이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간 것입니다. 속인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신앙하게 만든 겁니다.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 작은 거짓말이, 불신앙이 이 안에서 싹이 자라니까 이제는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먹지 말라고 한 거다. 그래야 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하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진 겁니다. 그 즉시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이제는 영안이 닫히고 육안이 떠진 거예요. 영적인 부분은 이제는 죽은 상태가 되었고 육신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되어진 것이지요.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다. 우리가 살아있는데 이게 살아있는 겁니까? 조금 바꿔 말합시다. 지금 우리 여러분들 살아있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 50년, 70년, 적게는 30년 지나면은 우리는 죽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것입니까? 이거는 지금 육신의 얘기예요.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상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뻔했던 도 아니고 이미 죽어버린 우리 인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악한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저주와 지옥 배경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어진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그 모습,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는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이 사탄의 총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가운데 보니까 그 결과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미신, 우상, 점 등에 빠져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귀신이 어딨냐 사람들이 이러지요. 그런데 희한하지요. 무속인들은 점점 더 늘어나요. 점 보러 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점 보러 갈 때 약간 이렇게 가리고 갔지요. 요즘은 웬만한 무슨 이러한 문화거리 이런 데마다 전부 다 사주 카페 있어요. 이제는 아주 그냥 당당하게 점 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인 것처럼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각한 시대인 거예요. 결국 이 사탄에게 사로잡힌 인간, 그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불안과 공허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요. 정신병의 문제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늘 작은 것에도 늘 불안하고 늘 노이로제에 시달리게 되어지고요. 우울증, 불면증 등 자꾸만 방황하게 되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우환과 질고 불치병 등에 시달리면서 반복되는 실패와 갈등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하고 있지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그 후에는 무엇이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했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지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러한 고통의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그 문제를 후대에게 대물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 해결책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책이 됩니까?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참 많아요. 이번에 질병도 이 이단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되어졌지요. 보니까 곳곳에 숨겨져 있는 이단들이 막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잘된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잘됐다라고 하기 전에 그동안 제대로 복음 전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 신천지는 이만희를 구세주라고 하잖아요. 왜 이만희는 구세주가 안 됩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 JMS는 정명석이 구세주라고 하잖아요. 저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지금은 장길자, 이 사람이 구세주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절대로 구세주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 가운데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시대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3가지 이 직분을 가진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냐? 3가지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가운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참 선지자가 되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그 참 선지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는 동정녀를 통하여서,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나실 분이라고 했어요. 이 땅 가운데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나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처녀의 몸에서 나지 못했어요. 다 그 사람들의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처녀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나신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것이지. 마가복음 10장 45절 가운데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내 생명을 대속 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 구세주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대신 피 흘려 죽으실 것이 출애굽기 3장 18절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지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저 사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 되신 분이 우리를 그 사탄의 손에서 해방시키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누가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습니까? 저 사망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분, 바로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지구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역사상 죽은 사람 가운데 부활한 사람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잠깐 기절했다가 잠깐 죽은 것 같았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들은 있지만 그 사람들은 다시 도로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무덤이 있는데 빈 무덤인 분,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이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에요.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만왕의 왕 되신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하여서 사탄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누가 이 일을 감당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영접할 때에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가운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 학교를 다닐 때에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제 이 대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오픈북 이렇게 시험을 보기도 하거든요. 또 어떤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너무 배려해 주셔서 아예 알려주세요. 이쪽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거기를 잘 봐라. 거기 안에 답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시험 보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그렇죠? 답이 이미 다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험 날이 됐어요. 자, 보니까 웬만한 학생들, 조금만 관심 있고 조금만 공부한 학생들은 답을 다 알아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를 딱 받았습니다. 시험지를 딱 받았어요. 보니까 답을 다 알겠어요. 이거 뭐 답 다 아는 거. 이름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몇 점이 나와요? 빵점이 나오는 거예요. 점수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답이 주어졌어도 답을 알고 있어도 써야지 맞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답을 주셨지만은 이 답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믿고 영접해야지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 전하는 자들이 없어요.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 가운데 구원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되어진 거예요. 올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방향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믿도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나아가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답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질 때에 그 가운데 듣는 자들은 구원함을 얻게 되어질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회개해야 돼요. 저 이단들도 그렇게 열심히 명단 적어가면서 하는데 우리는 벌써 300명의 명단 적어서 기도해보자. 지금 몇 년 전부터 들은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벌써 한 20년은 됐어요. 죄송합니다. 실천하신 분 계십니까? 실천하신 분 계시면 진짜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듣고서도 잘 실천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이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이제는 도전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는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국어를 잘 아시지요? 권세를 주실 것이니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미래형이에요. 그렇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가 사용을 하든 못하든 간에 이미 신분과 권세는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구하면 응답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요. 그 신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시죠. 누가복음 10장 19절 가운데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사탄의 세력을 결박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이 사탄의 세력을 능히 이길 권세, 권능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가운데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굽니까? 바로 구원받은 우리예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믿고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나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 나의 천사들은 나를 도와라. 하나님의 수종드는 천사들은 이 질병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라.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라. 우리 교회를 보호해라. 기도하세요. 아니, 천사들 자꾸 천사가 바쁠까봐 혹시 부리지 못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여러분들이 천사들에게 월급을 못 줘가지고 혹시 부리지 못하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 다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사용하면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 시민권이지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 배경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가운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으로 세계 살리는 이 증인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부르심의 그 한 소망 안에서 주의 자녀로 이제는 이 현장의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우리의 성격이 같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양이 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다른 모양, 다른 성격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 복음의 내용, 이 복음이 서로 통하며 복음이 같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새내기 훈련이 있었어요. 새내기 훈련 4주차 훈련을 다 마치게 되어졌습니다. 어제는 또 사모님께서 연애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우리 대학생 랩런트들에게 강의를 해줬어요. 우리 랩런트들 잘 들었지요? 우리 랩런트들 잘 알아야 돼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청년들한테 소개를 시켜주는 건데 이제 어른 장로님이 얘기하는 거지요. 권사님께 참 너무 괜찮은 청년이 있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괜찮다 그러면서 혹시 만나보지 않겠냐 그러면서 너무 괜찮다 보니까 근데 딱 한 가지가 조금 아쉽다. 뭐냐? 신앙생활을 안 한다. 그게 뭐가 괜찮은 겁니까? 다 괜찮은데 신앙생활 한 가지만 한다. 잘못 얘기한 겁니다. 다 안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 랩런트들 신앙생활 복음 제대로 확실하지 않다. 그냥 발로 뻥 차버리세요. 아무리 날 좋아한다고 쫓아다녀도 그냥 발로 뻥 차버리세요. 우리 여러분들 취미가 잘 맞고 성격이 잘 맞고 시간 지나가 보세요. 변합니다. 취미도 변하고 성격도 변하고 다 변해요. 그런 거 다 안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통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치약을 중간에 짜면 어떻고 밑에서 짜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복음 통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니까 어른들 중에서도 그렇게 이제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우리 랩런트들이 혹시나 누구 소개시켜 줄 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 소개시켜 주지 마세요. 다 안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복음 확실한 사람, 이런 사람 소개시켜 주세요. 우리 랩런트들도 만날 때 보니까 야 대단해 보이네,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 랩런트들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사울왕 같은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야, 왕이네, 왕자네. 무슨 왕이고 왕자입니까? 차라리 목동에 양치고 있는 다윗을 만나드세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 왕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노예로 있는 저 요셉을 만나세요. 그러면 나중에 총리의 아내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울왕 좋아가지고 쫓아다녀봤자 나중에 망한다니까요. 이해가 잘 안 되셨는지 아멘이 안 나오는데, 우리 랩런트들아 마음에 새기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 이제는 소유하고 증거하면서 오늘 6절 말씀 가운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복음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복음이며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오직 복음이고 우리의 이 소망은 오직 유일한 복음이며 우리의 나아갈 인생의 방향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오직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오직 복음으로 완전하고 오직 복음 안에서 참된 답을 누리고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며 오직 복음을 누리는 아름다운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들어오시면서 손 소독제로 손 다 소독하셨지요? 손 소독하신 분들은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손을 잡고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혹시나 좀 불편하신 분들은 손 잡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진 이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 모두 찬양하며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다시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우리 같이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전하 모두 찬양하며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땅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살아 세상을 널리 알리세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되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널리 전하 모두 찬양하며 모두 찬양하 주의 사랑을 전하세 땅을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 세상을 널리 알리세 우리 시간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한 형제요 자매요 한 지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이 귀한 복음의 은혜를 주사 이제는 이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서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우리가 이 복음 공동체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이 지역 가운데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서 정말로 이제는 하나 되어져서 정말로 우리 온교우들 복음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져서 서로 도우며 서로 헌신하며 서로 섬기며 이제는 이 복음 운동 이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이 말씀 운동을 위하여서 이 전도 운동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쓰며 힘있게 나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주 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사오니 복음 공동체 이루게 하셨사오니 우리 에베네셀 교회 이루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아버지 이 복음을 아버지 증거하는 전도자들로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의 축복을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살리는 자도로 서도록 아버지 빛의 자녀로 서도록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귀한 축복 누리는 복음 누리는 귀한 전도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감사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제는 이 복음 받은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도 아버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정말로 그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이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이 귀한 복음의 은혜 그 귀한 값진 가치를 알고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기며 빛의 갑옷을 입고 이 모든 현장 치유하고 살리는 주역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복음 안에서 하나 되었사오니 복음 공동체가 되었사오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 연약한 부분들을 세워주며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그 각자의 그 능력 안에서 그 재능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 증거를 위하여 서로 섬기며 이 복음 운동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